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 하루가 또 아주 추운 날이었고요. 저에게는 오늘은 유일하게 평일 중에서도 쉬는 날이라 좋아하는 분들도 만나고 공주에 새로 생긴 여행 책방, 건축 책방 다녀온 날입니다. 기분도 좋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책 한 권 가져왔습니다. 한 권으로 읽는 니체의 명문작, 니체의 지혜, 의류문화사. 프리드리히 니체, 독일의 사상가이자 철학자. 1844년 독일 레켄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저서로는 비극의 탄생, 반시대적 고찰, 인간적인 것, 너무나 인간적인 것.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학. 이 사람을 보라, 권력의 의지 등이 있다. 니체의 지혜. 머릿말. 니체는 현대 철학자 중에서 누구보다도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는 철학자이다. 철학자의 지평에서 본다면 그는 쇼펜하우어와 딜타이와의 관계에서 다루어져 왔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주의주의 철학으로 정신적 성장에 큰 자양분을 얻었고, 딜타이는 삶의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니체와 더불어 문제시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니체의 글을 읽고 감탄하지만 정작 그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가 누구의 작품인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해 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니체 자신도 서문에 모든 사람을 위한, 그러나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책이라는 부제를 달아놓았으니 그 책이 읽히고 이해되기를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그는 이 사람을 보라 해서 나는 읽히지 않는다, 나는 익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는 바람에 니체 독서는 오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니체는 파시즘의 철학적 지주로서 예찬되기도 했고 그러기에 비난받기도 했다. 파시즘의 흥망성쇠에 따라 그에 대한 해석도 부침을 겪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탈리아와 프랑스로부터 새로운 니체 물결이 일면서 그 열기가 독일로 역수입되어 1980년대에는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니체에 대한 향수와 열광의 물결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적 침체, 실업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맞물리면서 파시즘에 대한 향수가 일어날 때 니체에 대한 열기도 고조되어 왔다. 그러나 니체는 파시즘,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현실적 정치적 영웅주의, 독일 국수주의 등과 같은 극우주의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그런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니체의 엘리트주의는 신분적 귀족주의가 아니라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정신적 귀족주의다. 니체의 주인 도덕은 천박한 시대의 조류에 따르는 것을 단호히 배격하고 그런 조류를 따르는 자들을 노예 도덕의 소유자라고 보고 위버맨쉬에 대칭되는 최후의 인간이라고 칭한다. 니체의 글이 내용면에서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오류가 빚어졌던 것이다. 니체는 자신의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온갖 다양한 문체를 선택한다. 잠언이나 시 형식의 글이 있는가 하면 논문이나 에세이 형식의 글도 있다. 니체는 아포리즘을 이해하려면 봉우리에서 봉우리로 걸어갈 수 있는 정신의 거인이라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아포리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물을 낯설게 제시해서 다르게 생각하도록 요구한다. 이처럼 아포리즘은 다양한 사유 실험을 하기에 적합한 글쓰기다. 니체라는 큰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의 글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독자는 그의 주저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그의 전체 작품을 다 읽는다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기에 이 책은 그의 전체 작품 중에서 주로 아포리즘을 통해 그와 그의 사상, 그의 작품의 이해에 한 걸음 다가가고자 한다. 니체는 인간적인 것,
너무나 인간적인 것에서부터 아포리즘 형식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으므로 이 책도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니체 연구자들은 그의 철학의 발전 과정을 흔히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다시 말해 1876년 여름까지의 낭만적 시기, 1882년 여름까지의 실증주의적 시기, 1889년 초까지의 창조적 시기가 그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비극의 탄생, 반시대적 고찰을 쓰던 시기이다. 니체는 이 저작에서 이성의 과도한 지배로 서양 정신이 퇴화되었다고 보고 바그너의 음악 정신에서 그 대안을 찾는다. 바그너 음악과 쇼펜하우어의 의지 철학을 영향을 받은 낭만적 시기는 1876년 여름 바이로이트에서 바그너 축제극을 본 후 그와 결별하면서 끝이 나고 실증주의적 시기로 접어든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니체는 자유정신의 소유자로서 기존의 것을 파괴하면서 비판적이고 실증주의적인 경향을 띈다. 그 루 살로메와 만나 청혼하고 거절당하는 해인, 1882년 여름부터 정신 이상으로 쓰러지기 전인 1889년 초까지가 니체 철학이 완성되는 세 번째 단계이다. 니체의 아포리즘 양식은 중기작품인 인간적인 것, 너무나 인간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작품을 쓰던 1879년에 니체는 건강이 악화되어 바젤 대학에서 퇴직한다. 이 시기부터 니체와 바그너의 관계는 열광에서 갈등, 좌절 국면으로 빠져들고 건설을 위한 파괴가 시작된다. 그는 천재 바그너의 인간적인 모습에 환멸을 느낀 것이다. 이어서 나온 아침놀, 즐거운 학문에서 니체는 예술에 대한 맹목적 열광에서 벗어나 냉정한 회의주의자와 심리 분석가의 면모를 보인다. 그리하여 그는 이성을 다시 수용하여 계몽주의자의 모습마저 보이는데 특히 아침놀에서 그런 면모가 잘 드러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니체는 음악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며 영감이나 천재성보다 이성을 더 높이 평가한다. 마지막 단계의 저서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의 저편, 우상의 황혼에서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의지 개념과 흡사한 힘의 의지라는 방법적 원리를 동원해 비도덕주의, 가치의 전도, 운명의 영원 회귀, 위버맨쉬 사상을 주창한다.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자신과 세계를 긍정하고 위대한 건강을 지향하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인간이다. 위버맨쉬는 스스로 가치 부여를 할 줄 아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이며 창의적인 인간 유형이다. 그것은 자신의 스승인 쇼펜하우어와 바그너 같은 금욕적인 인간과 반대되는 유형이다. 니체의 말은 독하다. 희석해서 들어야 할 정도로 너무 독하다. 그의 독화살의 예봉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완성된 단계에 이른 차라투스트라 외에는 별로 없다. 그래도 니체는 헤라클레토스, 스피노자에게서 친구를 발견한다. 기독교, 불교도 염세주의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불교를 다소 긍정적으로 본다. 신의 죽음에 대한 니체의 선언은 중세적인 진선미의 조화가 깨졌다는 의미이다. 성을 불문하고 인간이라는 종 전체가, 그러니까 독일인도 그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차라투스트라는 인간을 대지해 난 질병이라 말한다. 니체가 특히 기독교를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은 기독교가 인간을 죄인, 그것도 영원한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니체가 민주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의 정신의 망치를 휘두르는 이유는 그것들의 공통된 뿌리를 기독교의 노예적 욕망으로 보기 때문이다. 니체는 모든 개인이 주인적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회가 이상적인 상태이며 그것이 구현되는 사회에서 비로소 위대한 정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니체의 독설은 신과 인간, 학문의 영역을 넘어 노동의 기계화와 비인간화, 상업 문화의 대두, 천민 자본주의, 소비 욕구의 조작에 대한 비판까지 이른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볼 때 니체에게는 예술가와 철학자, 자유정신의 소유자, 철학적 심리 분석가로서의 모습이 다양하게 섞여 있다. 니체는 인간과 세상의 병의 징후를 진단하고 치유하는 의사이고 자유의 도덕 목록을 갖고
웃고 춤추며 건강하게 살기를 가르치는 교육자이자 계몽가다. 그는 자신을 알고 사랑하며 긍정할 줄 아는 건강한 삶을 강조하면서 위대한 건강에 실현되는 행복한 삶을 꿈꾼다. 니체의 모토는 웃고 노래하며 춤춰라이다. 웃고 노래하며 춤춰라. 니체가 보여준 사유의 전환은 현대 철학의 형성에 풍부한 자양분을 제공해 주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 정신분석학, 심리학, 신학, 사회학 등의 인문사회 분야와 음악, 미술, 건축 등 예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차례, 머릿말. 자신을 알고 자신의 길을 가기, 인간에 대하여, 신과 죄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놀이와 즐거움에 대하여, 친구와 교제에 대하여, 도덕과 윤리에 대하여, 몸과 마음, 일과 노동에 대하여, 삶의 지혜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책과 글쓰기, 문체에 대하여, 영혼과 정신, 지식에 대하여, 건강과 행복에 대하여. 자신을 알고 자신의 길을 가기. 그대가 마주칠 수 있는 가장 고약한 적은 언제나 그대 자신일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무슨 뜻일까? 너 자신을 알라고 충고했던 저 시는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이 말은 아마 너와 무언가를 상관시키지 마라, 객관적으로 되라는 뜻이었을 게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어떤가? 그리고 학문적인 인간은 어떤가? 무엇으로 사람들은 자신을 알게 되는가? 짐승은 다른 짐승을 보자마자 속으로 그 짐승과 우열을 겨루어 본다. 야만 시대의 인간들도 이와 마찬가지의 일을 했다. 이런 사실에서 인간은 거의 모두 자신의 방어력이나 공격력과 관련해서만 자신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자기 관찰의 어려움. 인간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에 의한 정찰이나 포위로부터 잘 방어되고 있다. 그는 보통 자신에 관해 성의, 외벽 이상은 감지할 능력이 없다. 진짜 요새엔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보이지도 않는다. 친구나 적이 배신자 역할을 해서 그를 비밀 통로로 데려가지 않는다면 말이다. 가장 고상한 위선자. 자기 자신에 대해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고상한 위선이다. 자신의 상황을 안다는 것. 우리는 우리 개개인의 힘은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의 힘은 평가하지 못한다. 상황이 이 힘을 우리에게 숨기거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기도 한다. 인간은 자신을 가변적인 크기로 간주해야 한다. 상황이 유리할 때는 그의 능력이 최고 높은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열심히 상황을 관찰해야 한다. 성격이 강해 보이는 사람. 어떤 사람의 성격이 강해 보이는 것은 항상 자신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항상 자신의 기질을 따르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빈번하다. 자선가. 자선가는 자선을 베풀 때 자신의 감정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욕구가 클수록 그는 자신의 욕구를 달래는데 일조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덜 생각한다. 그는 이해심이 없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유대인의 자선과 자비를 두고 그런 말을 한다. 알다시피 유대인은 다른 민족에 비해 자선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더 뜨겁다. 자신의 견해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갑자기 질문받았을 때 떠오르는 최초의 견해는 보통 우리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우리의 계급, 지위,
출신에 속하는 통상적인 견해일 뿐이다. 우리 자신의 견해가 표면에 떠오르는 경우는 드물다. 농부 같은 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내가 볼 때 최고이자 가장 사랑스러운 자는 건강한 농부이다. 거칠고 교활하며 완강하고 끈질긴 농부이다. 이들이야말로 오늘날 가장 고상한 족속이다. 오늘날 농부가 최상이다. 농부 같은 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천민의 나라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 것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 천민은 잡동산 위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의 길을 가는 자. 어떤 자가 자신의 길을 가는지 알려면 그의 걸음걸이를 보면 된다. 내가 걷는 모습을 보라. 그런데 자신의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는 자는 춤을 추는 법이다. 대지에 수렁과 깊은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발이 가벼운 자는 진창 위를 사뿐히 걸으며 반반한 얼음 위에서처럼 춤을 춘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 우리, 인식하는 자들조차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도 탐구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난단 말인가?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한 말은 옳다. 자신의 이르는 길을 가라. 그대가 마주칠 수 있는 가장 고약한 적은 언제나 그대 자신일 것이다. 그대 자신은 동굴과 숲속에서 그대를 기다리며 숨어 있다. 고독한 자여, 그대는 그대 자신의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길은 그대 자신과 7 악마 곁을 지나가는 것이다. 세계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들 주위를 돈다. 세계는 새로운 소음을 만들어낸 사람들 주위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들 주위를 돌고 있다. 세계는 소리 없이 돌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낯선 존재인가?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 필연적으로 낯선 존재로 있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우리 자신을 혼동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 존재이다. 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인식하는 자가 아닌 것이다. 관조적인 자의 착각. 현 세계에서 가치 있는 것은 본래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연은 언제나 몰가치적이다. 인간이 언젠가 가치를 부여하고 선사했다. 이런 가치를 부여하고 선사하는 자는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비로소 인간과 관계 있는 세상을 창조한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도록 유혹하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는 그의 원한과 복수의 제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그를 유혹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해석. 나 자신을 해석하려면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 나는 나 자신의 해석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오로지 자신의 길을 가는 자는 나의 모습도 보다 환히 드러내준다. 자신의 길을 가기는 어렵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 험난하고 까다로운 일이고 다른 사람의 사랑과 감사를 받기 너무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걸핏하면 자신의 길과 우리의 가장 고유한 양심으로부터 달아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양심과 동정이라는 사랑스러운 신전으로 도피한다. 오늘날 어떤 전쟁이 발발하자
맞아. 언제나 어느 민족의 가장 고귀한 인간들마저 은밀히 간직한 즐거움을 표출한다. 그들은 황홀해하며 죽음이라는 새로운 위험에 몸을 던지는 것이다. 조국을 위해 몸을 희생함으로써 결국 오랫동안 갈구하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목표에서 벗어나도 좋다는 허락 말이다. 이들에게 전쟁은 자살에 이르는 우회로이다. 그러나 그것은 양심에 거리낌 없는 우회로이다. 자신을 넘고 올라가라. 모든 사물의 근거와 배후를 보려면 자신을 넘고 올라가야 한다. 위로, 저 위로, 그대가 바로 별 위에 올라갈 때까지. 결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임종을 지켜볼 때 우리에겐 한결같이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 이때 우리는 예의에 반하기에 마음속의 생각을 즉각 억누른다. 그것은 일반적인 외경심이 주장하듯이 죽음이란 행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가 여기서 바야흐로 잃어버리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전에 잃어버렸을 것이란 생각이다. 여기서 종말이 목적이 아니란 사실은 확실하다. 인간의 무거운 짐.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짊어지는 것은 항상 무겁다. 인간은 자신의 어깨에 너무 많은 낯선 짐을 끌고 가기 때문이다. 인간은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자기 등에 잔뜩 짐을 싣는다. 인간에 대하여 인간이 자신을 쉽사리 신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하복부 때문이다. 이 사람을 보라. 그렇다. 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나는 불꽃처럼 지칠 줄 모르고 환히 빛나며 여위어 간다.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은 빛이 되고 내가 놔두는 모든 것은 숯이 되니 나는 불꽃이 분명하다. 고귀한 인간은 가치를 창조하는 자다. 고귀한 부류의 인간은 스스로를 가치를 결정하는 자로 느낀다. 그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는 나에게 해로운 것은 그 자체로 해롭다고 판단한다. 그는 자신을 사물의 최초로 영예를 부여하는 자로 알고 있다. 그는 가치를 창조하는 자이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존중한다. 그러한 도덕은 자기의 찬이다. 고귀한 인간 역시 불행한 사람을 돕긴 하지만 동정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힘에서 나오는 충동 때문에 돕는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 인간이 너무 우습다고 자지러지는 인간의 천박함은 모든 짐승을 능가한다. 인간의 한계. 인간이 자신을 쉽사리 신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하복부 때문이다. 감사. 섬세한 영혼을 지닌 인간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조야한 영혼을 지닌 인간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스쳐 지나감에 대하여. 사람들은 서로를 몰아대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그들은 서로에게 열을 내지만 왜 그런지는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양철판을 두드리고 자신의 금화를 쩔그렁거린다. 그들은 추위에 떨며 화주로 자신의 몸을 녹이려 한다. 그들은 몸이 달아올라 얼어붙은 정신에서 냉기를 찾으려 한다. 모두 병약한 자들인 그들은 여론의 병적으로 집착한다. 달에는 달무리가 있고 달무리에는 귀태가 있다. 그런데 하잘것없는 군중과 잽싸게 한자리를 차지한 하찮은 모든 덕은 달무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기도드린다. 나는 봉사하고 그대도 봉사하고 다들 봉사한다. 모든 잽싼 덕은
군주를 우러러보며 이렇게 기도드린다. 공을 세운 대가로 마침내 납작한 가슴에 별을 달게 되도록 말이다. 이 대도시에 화가 있기를, 그리고 나는 예전부터 이 대도시가 불기둥이 되어 타오르기를 바랐다. 위대한 정오보다 이러한 불기둥이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일에는 때가 있고 그 자신의 운명이 있는 법이다. 그대 바보여. 하지만 나는 작별의 말로 이러한 가르침을 전한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는 스쳐 지나가야 한다. 공로가 있는 사람의 불손함. 공로가 있는 사람의 불손함은 공로가 없는 사람의 불손함보다 더욱 사람을 불쾌하게 만든다. 공로 자체가 벌써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가장 오래된 위로수단 제1단계. 인간은 불행하고 불운한 처지에 놓일 때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괴롭혀야겠다는 마음을 품는다. 이때 그는 아직 남아있는 자신의 힘을 자각하고 그것으로 위로를 얻는다. 제2단계. 인간은 불행하고 불운한 처지에 놓일 때마다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죗값을 치르는 것, 그리고 실제적인 부당함이나 부당하다고 추정되는 것에 사악한 마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수단을 의미한다. 불행이 가져다주는 이러한 이점을 보게 되면 그는 불행을 당했다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야 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그는 이제 다른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만족감과는 결별을 선언한다. 황금과 배고픔. 가끔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한 인간이 있다. 어느 좋고도 나쁜 날 그는 그 자신이 그러다가 굶어 죽으리란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그 주위의 모든 것은 번쩍거리고 화려하며 이상적인 데다 접근하기 어렵다. 그는 이제 금으로 변화시키는 그의 능력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갈망한다. 어떻게 갈망하는가? 굶어 죽어가는 자가 음식을 갈망하듯이 그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할 것인가? 인간에게 필요한 한 가지 사항. 우리가 지녀야 할 한 가지 사항이 있다. 그것은 천성적으로 가벼운 마음을 갖든지 예술과 지식에 의해 가벼워진 마음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무엇이 인간을 영웅적으로 만드는가? 최고의 고통과 동시에 최고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대는 무엇을 믿는가? 사물의 무게를 새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그대의 양심은 뭐라고 말하는가?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 되어라. 그대의 가장 큰 위험은 어디에 있는가? 동정에.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의 희망을. 그대는 어떤 사람을 나쁘다고 하는가? 항상 창피를 주려는 사람을. 그대의 가장 인간적인 점은 누군가의 창피를 면하게 해주는 것. 자유를 획득했다는 징표는 무엇인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타인을 모범으로 삼는 경우. 좋은 본보기를 제시하려는 자는 자신의 덕목에 약간의 어리석음을 첨가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모방하는 동시에 모범으로 삼는 사람을 얕보게 된다. 사람들은 그러기를 좋아한다. 자아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한다. 인간은 대체로 소유하기 위해서만 행동하는 것 같다. 적어도 언어는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 언어는 과거의 모든 행위를 우리가 그로써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처럼 간주한다. 말했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즉 나는 이제 나의 말, 나의 싸움, 나의 승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은 얼마나 탐욕스러운가.
과거조차도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과거 역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은 언제 쓸모 있는가? 인간은 숲속의 숯가마와 같은 존재이다. 젊은이들은 숯가마처럼 완전히 식어 숯이 되어서야 비로소 쓸모 있게 된다. 그들이 김이나 연기를 내고 있는 한 어쩌면 좀 더 재미있을지는 모르나 쓸모없으며 성가신 존재인 경우가 너무 많다. 인류는 모든 개개인을 인류라는 큰 기계를 대울 연료로 가차없이 활용한다. 그러나 모든 개개인이 기계를 유지하는 데만 쓸모 있다면 그 기계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 자기 자신이 목적인 기계. 이것이 인간 희극이라는 걸까? 고귀한 인간. 고귀한 인간은 자기 안의 강자를 존중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지배할 힘이 있는 자, 말하는 법과 침묵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는 자, 기꺼이 자신에 대해 엄격하고 준엄하며 엄격하고 준엄한 모든 것에 경의를 표하는 자를 존중한다. 고귀한 인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허영심일 것이다. 교육자로서의 허영심과 공명심. 어떤 사람이 아직 인간의 두루 유익한 도구가 되지 않는 한 그의 공명심은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목표를 달성해서 필연적으로 만인의 이익을 위한 기계처럼 일하게 되면 허영심이 생길지도 모른다. 공명심이 그에게서 날리미를 마무리 짓고 나면 허영심은 그를 약간이나마 인간화하고 좀 더 사교적이고 좀 더 참을 수 있으며 좀 더 관대하게 만들 것이다. 열정과 권리. 자신의 권리에 관해 아주 열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대체로 마음속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의심하는 자이다. 그는 열정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면서 분별력과 분별력의 의심을 마비시키려고 한다. 그리하여 그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짐으로써 주위의 사람들에게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다. 선한 자연과 악한 자연. 처음에 인간들은 자연을 탐구해 들어간다. 그들은 도처에서 그들 자신이나 그들 자신과 비슷한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흡사, 구름과 뇌우, 맹수, 나무나 잡초에 감추어진 것 같은 그들의 사악하고 변덕스러운 성향을 발견했다. 그때 그들은 악한 자연을 생각해냈다. 그런 뒤 그들이 다시 자연에서 뛰쳐나온 시대, 루소의 시대가 도래했다. 인간들은 서로에게 질려버려 고통을 겪지 않는 세상의 외진 은신처를 갖고 싶었다. 그리하여 인간들은 선한 자연을 생각해낸 것이다. 고독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지내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조용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자신과 유익한 대화를 나누며 그러니까 웃으면서 혼자만의 생활을 계속해 간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면 그들은 골똘히 생각하며 그들 자신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 대한 좋고 정당한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서 다시 강제로 배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습득한 평가에서도 그들은 얼마간 빼고 깎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혼자 있는 것을 허락하고 흔히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혼자 지낸다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는 따위에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보다 강한 자들에게 그대들 보다 강하고 오만한 자들이여 한 가지 부탁을 하겠다. 우리들 다른 자들에게 새로운 짐을 얻지 말고 우리 짐을 덜어다오. 그대들은 보다 강한 자들이니까. 하지만 그대들은 그 반대의 일을 즐겨야 한다. 그대들은 날고 싶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그대들의 짐도 떠맡아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기어가야 하는 것이다.
깊이 있는 사람들. 인상을 심화시키는데 장점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보통 깊이 있는 사람들이라 불린다. 갑작스레 발생하는 모든 일에 비교적 태연하고 결연하다. 첫 순간에는 인상이 아직 얕으며 그런 뒤에야 깊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예상하고 기대한 일이나 인물들은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들을 가장 많이 흥분시키고 마침내 그 같은 일이나 인물이 도래했을 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거의 정신의 침착성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든다. 허영심 있는 인간. 허영심 있는 인간은 자신에게 들리는 그것이 유익한가의 여부와 그것이 참인가 거짓인가도 차지하고 모든 좋은 평판에 대해 기뻐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나쁜 평판에 대해 괴로워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